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숫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잠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시편 66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시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 히스기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에 비유해 불 속에 달구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은이 나오는 광산에서 광석 1톤을 캐면 그 속에 은이 얼마나 있을까요? 200g 정도랍니다. 작은 우유 한 팩 정도인 거죠. 그만큼 불순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 등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11절 12절에 감옥에 넣으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과 원수가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불과 물속을 지나가는 것 모두 같은 표현으로서 자유가 없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뜻해요. 그러한 상황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부터는 뭔가가 달라지죠? 바로 찬양을 하는 대상이 우리에서 나로 바뀝니다. 그것은 앞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었다면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 대한 간증과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3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왕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최근에 암에 걸린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요청에 그 자매님을 아는 모두가 기도를 했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 암을 이기려면 식단 조절을 잘해야 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실력만 남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잘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렇게 아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우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의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듣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이라는 구절에서 품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보다, 관심을 갖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본다면 또 죄에 관계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딸이 11살인데요. 그 또래들이 열광하는 게 있어요. 예, 슬라임입니다. 제 딸이 그렇게 슬라임을 사달라고 졸라요. 문방구에 가도 다이소에 가도 마트 같은 곳에 갔다가 새로운 슬라임이 나오면 그렇게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집에 슬라임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대로 간수를 안 해서 여기저기 묻어있기도 하고요. 냄새도 납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보니 욕심이 나고 그래서 품게 됩니다. 성인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뭐죠? 2+1도 황송한데 심지어 1+1이면 이걸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사고야 말죠.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면서 욕심을 내고서는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그래서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죄와 관계된 것은 보지도 말고 관심을 두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수치와 멸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 않나요?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고요. 그 은혜를 간증하라고요. 죄에서 떠나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높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